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5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다윗의 일생을 물론 성도님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시면 아마 사무엘하 15장 그리고 16장, 17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윗의 일생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성경에 나오게 된 것은 목동 시절입니다. 되게 소년 시절이었고 양을 치는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그 목동 시절이었는데 이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 밑에 들어가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유능한 장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지는 일이 없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인기를 얻자 사울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었고 이때 당시는 아직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그런 잔존 무리들이 남아 있어서 헤브론에서 일단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정 부분 왕이 되었다가 사울에 따르는 그런 잔존 세력들까지 다 무찌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청년 다윗이 아니라 정확한 나이까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중년쯤 나이가 되었을 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에 따라서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되었고 노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윗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내용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윗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과 2차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비중으로는 아마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혹은 더 많을 정도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세 인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완전히 벗어난 압살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좀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고 범죄할 수 있지만 정말 유혹에 약해서 범죄를 지는 것과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잘 살려다가 정말 마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작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는 방향을 벗어난 압살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에 나오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주목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하에서도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가 성경에 기록된 말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딱 한마디 말이 기록된 이때라는 제목으로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실히 따랐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다윗의 책략가였고, 압살롬이 결국 지게 만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후세, 30절부터 37절, 이 세 가지 작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12절, 방향을 완전히 벗어난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나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15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는 당연히 전에 있는 14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성도님들께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압살롬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라가 더 굳건해져 가는데 힘을 쏟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훌륭하고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한 뒤에 바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단순히 호기롭게 그냥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습, 문화, 지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왕이 될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이른 아침에 성문 밖에서 혹은 성문 안에서 재판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백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때론 이해가 충돌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재판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내용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을까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정말 지혜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태, 풍습을 보았을 때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살롬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반역도 압살롬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성문 앞에 재판하러 오는 사람을 가로채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 있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무작정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왕에게 압살롬에게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오늘이 선거날이었지만 선거날만 되면 정치인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처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4년 동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즐거운 취미생활도 4년 동안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처음 반과 같지 않은 일이 있는데 압살롬은 이 4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환심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기 편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된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한 것이 있으니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약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창세기 13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4년 동안의 그런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 제안을 당연히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당연히 허락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다윗의 일생에서도 하나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실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곳이라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수도를 옮긴 거죠. 역사책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천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또 지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헤브론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왕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 왕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법합니다. 근데 옮겨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다면 헤브론에는 다윗에게 대해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물론 성경에서 그냥 헤브론에 가겠다고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압살롬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이것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리적인, 풍습적인 효과를 다 고려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적절한 곳을 생각했고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당연히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헤브론만큼 적절한 곳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 방향을 완전히 벗어난 압살롬이라고 지은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좀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 정말 죄를 지키러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두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행동은 당연히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게 보지 않는 악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제2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은 몰라서 한다고 쳐도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굉장히 두렵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남자 기준으로 하면 젊었을 때 군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쉽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좀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조금 더 다윗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지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인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성의 간략한 지형도를 그림으로 잘 그려놓은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 단면도를 살짝 그린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푹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계시면 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도피와 다윗의 도피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런 곳에 위치해 있던 까닭은 당연히 외부의 침략에서 좀 잘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의 적이 들어올라서 공격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고 성벽이 있죠. 근데 반대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을 넘어 광야로 가는 길도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산책을 하는 그런 평평하고 유유자적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면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과 그 도피 생활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내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온 골짜기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다시 가파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성경에 딱 한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우리가 많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17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부터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멜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네, 이 한마디 말이 기록된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그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편인 지역입니다. 가드 지역은 옆에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블레셋 민족이 세운 주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약간 남겨놓아서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그 기원이 섬에서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기원이 있어서 이 바다에 접한 그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세운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가드 출신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이 가드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가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살펴본 2차 광야 생활이 아니라 젊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계속 떠돌아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이방 민족에 가면 나를 못 알아보겠지, 거기 가서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몰라볼 것으로 생각해서 다윗이 가드로 피했습니다. 근데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다윗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미친 척을 했을 때 정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정말 목숨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상 27장 5절 6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조금 부하들을 좀 이끌고 우리나라 정치적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망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말씀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이 부분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드 지역으로 가서 작은 도시에서 머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했고, 이 지도에도 나와 있는 좀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와 다윗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가드 지역에 굉장히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때는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한 상황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때를 만난 장소는 바로 벳메르학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발음하기도 어렵죠. 네.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에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루어 멈추어 서니. 네, 벳메르학은 어디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조금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벳메르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만 나오고 이 부분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벳메르학의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가드처럼 도시나 지명 이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형과 연주어서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번역 중에 마지막 집, 큰 집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의미가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제가 아까 예루살렘 성의 지형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평평한 지역의 성 안을 떠나서 막 기드온 골짜기, 이제 막 험한 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집이라는 표현을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상황이 정말 기드온 골짜기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집 혹은 큰 집에서 다윗이 이제 안전한 성을 떠나서 정말 힘든 그런 길로 가기 직전에 나를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듣고 성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데려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왜 신하들을 데려왔는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 왕을 따르던 함께한 신하들은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피신길에 오르는 상황이었고, 다윗은 이 본격적인 험한 길을 가기 전에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에는 굉장히 위외의 사람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리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성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다는 얘기고, 아마 그냥 외국 용병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마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충직한 신하는 아니었고 다윗 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때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하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는 왜 우리를 따라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방 사람이었고 쉽게 표현하면 외국 용병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압살롬에게도 충성할 수 있고 다윗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굳이 이때 보고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는 가서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시 가드로 돌아가든지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때가 말한 말 중에 성경에 기록된 단 한마디의 말을 하고 그 한마디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 말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때가 한 말 중에 유일한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만약 살면서 딱 한마디 말을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성도님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때가 남긴 이 한마디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약간 룻기에 나오는 그런 며느리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이때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 이때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멋있는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했고 다윗 왕과 함께하고 그 후에 다윗 왕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충직한 신하로서 함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때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 자신의 익속을 챙긴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충실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정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던 왕이 다윗 왕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밖에 나가서 쫓겨나고 있을 때 정말 어두워져 보이는 그런 시기였지만 정말 이때처럼 하나님을 충직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단 한마디지만 성경에 기록돼 놓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주목하겠지만 정말 세상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때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비에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어다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지형을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평지를 지나서 기드온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이때 당시는 아니고 요즘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사실 감람산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은 감람산 자체로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 사진처럼 예루살렘을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는 사진으로 봐서는 쉽지만 이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이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평지를 가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유유자적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험하고 힘든 길을 다윗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정말 다윗이 신임했던 머리가 좋고 책략가 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얘기를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는 정말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가라는 소식을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책략가였고 다윗도 상당 부분 신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함께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불려졌습니다. 32절에 있는 마루턱은 예루살렘 성과 장막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장소와 이 마루턱이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래도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만 험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세도 정말 이 예루살렘 안전한 성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 기드온 골짜기를 힘들게 내려가서 다시 힘들게 감람산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찾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후세에게 다윗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나는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후세에게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첩자 역할을 하게 얘기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후세가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다윗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늦게 가든 일찍 가든 나는 다윗 왕을 섬기지 않고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명백하게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 왕이 되라는 걸 선언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후세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나는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후세는 당연히 압살롬보다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숨긴 채 압살롬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압살롬을 속일 수 있고 다윗이 요청한 이 스파이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에 불이 나게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감람산을 열심히 내려와서 다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험하고 힘든 길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압살롬보다 먼저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결국 압살롬보다 더 먼저 도착해서 다윗과 함께 압살롬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후세가 열심히 달리기를 잘해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압살롬을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후세를 돌려보낸 후 감람산을 넘어서 감람산을 넘으면 정말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을 완전히 벗어난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것과 이 압살롬처럼 정말 마음속에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압살롬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언젠간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겠도록 작정한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믿었던 이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이방 사람이었지만 정말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때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보다 먼저 그 기드온 골짜기와 갈람산을 지나서 도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살롬이 결국 그 방향을 완전히 벗어난 압살롬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서 이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화면이고, 제가 화면은 아니고 그냥 인터넷 캡처한 건데, 내비 화면 하면 보통 목적지를 찍죠. 근데 경로는 있지만 이 경로를 정확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경로를 이탈하기도 하죠.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데, 경로를 이탈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경로를 지키다 보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지는 변경하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는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윗도 많이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는, 특히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는 경로를 크게 이탈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는 목적지 자체를 변경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이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완전 목적지를 다시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한 그런 목적지를 다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 다윗과 압살롬은 물론 그 일생 가운데 다소 범죄한 사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면에서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이 화면 보고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는 조금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경로를 이탈해서 조금 돌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집회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목적지가 정치하다가 감옥 가는 일이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로를 이탈해서 몇 시간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